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안에 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이 열리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의 첫째 날 이야기.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 사역이 있기 전에 상태를 이 땅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쉬운 번역에 봅니까?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NASB를 보면 원문에 가장 정확하게 이제 번역된 책이 NASB인데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바이블인데요. 땅이 폼레스했다. 모양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드,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아무 주거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크니스, 깊음, 흑암과 그 다음에 이 흑암이 더 디프, 여기서 디프라는 것은요, 깊은 물입니다. 깊은 물. 깊은 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어서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온통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물로 완전히 쌓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이제 마치 물을, 그러니까 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물을 이게 was moving of, 이거는 감싸 안는 겁니다. 감싸 안는 거. 감싸 돌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창조를 시작할 때 세상의 모습,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흑암, 혼돈, 깊음, 흑암, 혼돈, 깊음, 공허. 이게 이제 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먼저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세상은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상은 세상이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의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항이 마비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슨 투명 인간 같아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이 상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에 질려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마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이제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세상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역시 세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은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혼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깊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고 어둠의 근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다는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세상, 깨닫지 못하는 세상,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르는 스마트폴리시, 엄청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려움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은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발로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무시하고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핑계로. 여러분, 캄캄한 밤을 홀로 걸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한밤중에 정말 불빛 하나도 없는 곳을 등불도 없이 걸어가 본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제일 무서웠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것이었어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실 때 거의 알코올 중독자죠. 알코올 중독자. 맨날 술 드시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시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아버지 앞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벌벌 떨었어요. 저에게 주는 제일 큰 무서운 미션이 옆 동네에 가가지고 술을 받아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밤 늦은 시간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은 랜턴이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호롱불을 등 속에 집어넣고 바람이 휙 불면 꺼져요. 그것도 촛불도 귀한 시대였어요. 호롱불 그것도 들고 갈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려면 산자락 밑을 공동묘지가 있는 산자락 밑을 지나야 되고 큰 호수 밑을 지나야 되고 지금은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섭고 그 길이 멀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년이나 된 듯한 큰 은행나무, 이 몇 아람 고목나무, 은행 고목나무 옆에 있는 그 주막, 구사포리 동네 하나밖에 없는 가게. 저희 동네는 안골이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아버지 좋아하시는 술을 받아오는, 정말 간이 다 녹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학교정이 땡땡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아는 노래 다 부르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 무서워 떨었던 우리 집안의 가정 안에 비유하지만은 저희 동생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그 심부름을 시키니까 무서워서 그때부터 가출해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일들, 무서운 것이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에 이제 교회에 부임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참 쌍곡 계곡에 자주 갔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칠보산이라는 해발 740m인가요? 칠보산 기가 막히죠. 계곡, 칠보산 계곡으로 우리 순장들이 등산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칠보산 계곡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그걸 넘어가면 그 쌍곡 계곡을 넘어가면 그 옆에는 송면 계곡이 나오고 화양동 계곡이 나와요. 자전거 타고 그거를 몇 번이나 넘어 다니고. 그리고 칠보산을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은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군자산이라고. 군자산. 해발 1000m가 넘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그 산을 이제 오후가 지났는데 아마 제가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상당히 높은 곳이더라고요.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이제 그 꼭대기까지 올랐는데 올라가다 쉬고 하여튼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내려올라니까 괜히 아까운 거예요. 왔던 길로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빙 둘러서 능선을 타고 내려오기로 했어요. 능선을 타고 왼쪽으로 계속 가니까 능선이 나오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늦가을이 돼가지고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길의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헤매기 시작했는데 해가 떨어지고 산속에 갇혔어요. 내려오다가 갇힌 거예요. 랜턴 조그만 하나 있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무조건 낮은 계곡을 따라서 시냇물을 따라서 계곡을 따라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한참 내려다 보니까 와, 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소리쳤어요. 와, 이제는 살았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느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그 빛을 보고 기뻐했던 그 감격이 막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인데요. 빛이 오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대단한 세상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하지만은요, 마치 한밤중에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그때 내려올 때 어떤 두려움이, 저는 뭐 겉으로 표시는 안 냈지만은, 야, 이러다가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제가 어릴 적에 소목이러 갔다가 곰을 만났거든요. 곰을 피해서 도망쳐 오다가 절벽에 떨어지고 제가 왼쪽 다리에 38반을 깨냈어요. 다리가 쭉 벌어졌어요. 뼈가 다 드러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어디서 뿌시럭 해도 와, 짐승이 역시 느껴지고 막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막 물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빛하고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 안에 있으면, 이 조명 속에 있으면, 환한 것 안에 있으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뭐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이게 오늘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빛 속에 가면 평안이 흘러넘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전염병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 깨달을 수 있는 큰 진리가요. 세상 가운데 빛이 없구나. 온통 세상은 여전히 과학이 발달하고 엄청난 조명으로 쏘아대고 방거리도 환하게 밝히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캄캄한 어둠이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엄청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판단하는 시간이 늦었어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어요. WHO 그 사무총장도 늦게 이걸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알았으면서도 조치를 늦게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나 어리석고 이 땅이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여직 세상은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창세기라 부르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신약 성경의 창세기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구자하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빛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예수님 풍성한 생명의 빛을 갖고 이 땅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요, 이 세상의 반응은 비참합니다. 이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세상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 안에 계속 오는 아픔이 뭐냐면 교회가 마치 혐오 공동체가 된 듯해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끝없이 복음을 나누고 베풀고 섬깁니다.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어둠의 땅을 찾아와서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짓고 그래서 무식에서 해방시키고 병원을 지어서 청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가 이 땅을 쳐다봐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끝없이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혐오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라고 버리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떠나고 불의한 사람이 정직하게 되고 감방을 100개 세우는 것보다도 김구 선생님이 말했죠.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감옥에 사람을 보내지만 교화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교도소지만 교도가 안 됩니다. 더 악해지지.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살인마들도 복음을 듣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교회는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무슨 예배 강행. 이런 예배 강행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식당 영업 강행 그렇게 해요? 공무원들이 직장에 나가면서 직장 출근 강행 그렇게 해요? 얼마나 센 단어를 써가지고 그냥 신문 자막에다가 텔레비전 자막에다 이런 센 단어를 붙여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뭐하고 똑같으면 땡크를 몰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도요 땡크를 몰고 오면 저항심이 생겨요.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다 똑같이 공평하게 문을 닫아라. 그럼 다 닫죠. 근데 교회만 공격해요. 교회만. 직장 폐쇄도 안 하고 음식점 폐쇄도 안 하고 나이트클럽 폐쇄도 안 하고 교회만 2m씩 떨어 앉아래. 자기들끼리 앉아서 촘촘히 앉아서 그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촘촘히 앉아서 식사 파티를 하면서 그런 사진을 뽀젓이 내면서 예배당 밖에서의 집회는 금할 수 있어요. 국가가 권력으로. 예배당 안에서의 집회는 절대로 헌법 위반이에요. 종교 자유의 집회는 종교 예배의 집회는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감독도 못해요. 사진도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그거 지금 행정명령이지만 다 위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여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실상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어요. 참빛이 왔지만은 비추는 빛이 왔지만은 그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빛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리시브하는 거예요. 리셉션. 기쁘게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영접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 믿는다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라 그랬죠? 계속 여시고 계속 믿는 것입니다. 한 번 믿고 과거에 믿었고 지금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현재형은 계속을 이해합니다. 계속. 계속 주님을 믿는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세상 속에 살지만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면 딱 한마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은 세상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은 세상이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둠은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면 아무리 세상의 성남바다처럼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면 그거는 그리스찬입니다. 근데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쩔쩔매고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둠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바로 뭡니까?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믿고 또 믿고 계속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이 주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기쁨 충만하게 평강이 흘러넘치고 전혀 요동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흑암이 기쁨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마음이다, 마음. 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 정말 중요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마음은 내 행동을 결정하는 장소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의 자리에서 생각의 관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공포가면 쫓아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은 똑같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어떤 문제냐면 싸워 이겨야 될 문제예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똥똥 다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절대로 안 도와줘요. 세상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 주고 위협하고 겁주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말을 듣거든요. 무서운 보스는 자기 부하들을 아주 사납게 대우하면서 자기 말에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본능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리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닫히게 만듭니다.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그에게는 볼지어다 내 마음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큰 결단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가? 왜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캄캄한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빛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토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였으면 했을까요? 왜 수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목 빠지게 성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뜨겁게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의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메시아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고 기적으로 증명하고 입에 선포로 전언하고 선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풍랑이 전전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자인 것을 그렇게 수도 없이 한두 번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이면서 증명을 하셨는데도 그 성경 들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 40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들고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말이죠.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역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달달 달려오며 주야로 연구하는 너희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했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성경 들고 메시아를 목 박이지게 기다리던 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신뱉고 능력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빛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빛이 왔지만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면 내가 안 보기로 작정해버리면 안 듣기로 작정해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세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빛이 강한 빛이 비치면 그 반대편에요. 그림자도 더 세게 비춰. 이 말은요. 빛이 강할수록 은혜가 강할수록 마귀도 더 세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큰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비치는 태양처럼 지금도 계속 복음의 빛은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온 세상은 여전히 허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이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걸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제가 병원에 가면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들려주죠. 말라기 4장 2절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뜨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면 모든 균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집안에 있는 이불을 밖에 늘어놓고 태양빛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태양빛이 방 안까지 쫙 들어와야 돼요. 남양집이 제일 좋습니다. 태양빛이 집안까지 쫙 들어와야 돼요. 거기는 박테리아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병균이 서식하면서 습하고 컴컴하고 어두운 것이에요. 공기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집안에 식물을 키우면 잘 커야 돼요. 공기 소통이 공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기가 중요해요.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공간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있는 화분들을 커피나무만 빼놓고 전부 다 집 밖으로 다 내놨어요. 양집하는 곳으로 내보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려면 햇빛이 비치는 양집하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햇빛이 비치는 양집하는 곳에 나가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가면 그때서 비로소 치료하는 강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햇빛을 쪼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을 때 아파트 짓는 거 보세요. 아파트 짓는 거. 어떤 주택들은요, 교회 앞에 어떤 주택들은 창문을 요만하게 내더라고요. 그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창문을 작게 내는 사람, 특별한 사람. 사정이 이제 알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잘 못 들어오라고 문을 조그맣게 내는데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주택은요, 햇빛이 집안 안에 최대한 많이 들어오라고 아파트 같은 데는 아예 유리창 자체가 통유리입니다. 통유리로 딱 해놔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통유리를 해놔도요, 나는 집안이 좋아 이러면서 암막 커튼을 쳐놓고 안 열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못 받죠.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혜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심령 속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계속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비추시고 싶어도 영적 잠을 잔다면, 예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비추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태도와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태도와 자세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관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근데 성경을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서기관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거기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날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 들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짱짱대고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큰 위험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도 몰라요.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위험이에요. 신앙생활이 위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지면서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어. 내가 50년 다녔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알 건 다 알아. 알 건 다 알아. 최근에 저를 알게 된 초신자 한 명이 저에게 맨날 그 하면 목사님 알 거 다 알아요. 맨날 저기 그 말해요. 그러더니 몇 번 공부를 하시더니 아휴 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맨날 저를 만나면 알 건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저는 그분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하도 목사님 알 거 다 알아요. 예외는 잘못 들을 뿐이지. 기억하셔야 돼요. 모릅니다.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15절이에요. 15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거예요. 모든 판단하는 기준과 생각이 육체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죠. 못 보죠.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도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랄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늘 땅보다도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에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왜 그들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나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저거 갈릴리 목사 아니야. 갈릴리 나사렛 촌 사람.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하면 거기는 선지자의 정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완전히 시골, 깡시골 촌놈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육체적으로 나를 알았다. 육체적으로 알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두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성남바다처럼 요동쳐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동시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온통 세상과 똑같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안 믿는 사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었어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저는 다 몰라요. 근데 있습니다. 예. 가득해요. 가득해. 예배할 때는 신령하고 저는 보여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회의할 때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적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온통 세상 가치관밖에 없어요. 돈, 권세, 건강, 지식, 세상 성공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세상만 의지하고 살았군요. 내 주변을 온통 캄캄하게 만들 때는요. 우리 주변이 온통 어두워질 때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방해하고 있어서 주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깊이 좀 생각하고 찰나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거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 기도 좀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영적인 회복, 영적인 관심사의 회복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선이 영적인 시선으로 다시 바뀌어져야 된다는 두 번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중요한 구절에서 읽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길은 온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매일 주님을 따라 살아라. 매일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나를 따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것.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풍성한 빛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던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로 찢겨진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일제에 36년 동안 그 통치만 받아도 아직까지 그 상처가 남아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1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들이 받았던 서름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십자가 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도시의 3분의 1을 죽이고 어떤 때는 폭동이라면 한 도시의 반을 죽이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죽였어요. 그게 날마다 이러면 십자가 행이 날마다 비일비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요 수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서름과 아픔이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그 땅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 땅에는 평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생명 없는 땅에 생명의 주를 보내셨어요. 그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할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소속이 다르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어요.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묶여 살고 죄에 묶여 살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살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감고 왔고 찾아오셨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믿음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잡아먹는 어둠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계속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한 문장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두 번이나 무서운 경고가 안 그래도 다 죽게 되는 세상인데 비참하게 그냥 불행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해서 세상에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망합니다. 그 질병의 시력과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땅 3분의 1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10배나 더 강한 전염병이 또 올 거예요, 앞으로. 사업체들이 줄다손을 하고 비행기가 다 스탑하고 우리 베를린에 있는 아들도 영상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아빠 아프리카 땅에 자기들이 회사에서 만든 그 의료기기를
2억 원치나 지금 주문을 받아놨는데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배달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캄캄한 밤에 후레쉬 하나만, 밝은 후레쉬만 있으면 저는 후레쉬를 좋아해요. 그래서 후레쉬 막 좋은 거 넣으면 다 사요. 그 후레쉬가 좋아요. 몇 개씩 있어요. 이런 빌려갔어요. 어떤 분이 캠핑하면서 저희 집에 후레쉬를 많이 빌려갔어요. 후레쉬 머리에 딱 차고요. 방길을 걸으면 주변에는 새까마요. 길만 잘 보입니다. 방길에 등산할 때 밝은 후레쉬를 머리에 차고 가면 절대로 안 넘어진대요. 왜? 걷는 길만 잘 보이기 때문에. 길만 잘 보이고 주변은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 넘어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날지라도 우리는 뭐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말씀에 보잡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되세요. 이러면 축복하세요. 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면 은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처 주고 힘들게 해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육신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청주 성도교회는 이 하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즐겁게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네.